이분의 간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난 사람을 정말 무지랭이같이 그 섬에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촌놈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의 결론에서 한마디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한 것뿐입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모님이 섬기는 우리 신길교회는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제일 교세가 큰 그런 10,000명이 모이는 우리 성결교단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없는데 이 장로님이 한 해만 해도 몇백 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면서 개인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길성결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 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또 뭐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권세를 누렸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분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그가 생을 마칠 때에 얼마나 감사로 생을 마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 특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민족들이 좀 뭔가 잘못된 문화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한다든지 고맙다고 하면은 내가 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활 철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분들은 말끝마다 땡큐 땡큐, 뭐 이렇게 부딪혀도 가다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도 땡큐, 또 거절할 때도, 심지어는 거절할 때도 노 땡큐, 노 하면서도 땡큐. 그러니까 오늘 그 민족이 세계 인류 국가에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자기 식구들, 자녀들, 남편, 부인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냐고 그러고 말하는 것도 다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감사한지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자라주고 지금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잘 생활해주고 그런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내가 벌어가지고 먹여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먹여 살렸는데 자식들이 뭐 고마울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감사가 인색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자 사상에서 나온 그런 DNA가 우리 민족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유교 사상에서 나온, 그래서 문화적으로 말하면은요, 그것은 식민지 문화입니다. 식민지 문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감사를 모르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고맙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해봤어야 되는데 감사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비하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내 자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감사하는 그 순간 높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부재의 문화가 우리 민족의 아주 뿌리 깊은 고질병인 것입니다. 풍성한 사람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행복할 뿐더러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히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유대 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는데 그렇지만은 자식들을 아주 그 사회적으로 훌륭한 자녀들로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 무식하고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시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의 대답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고 딱 3가지 가르쳤습니다. 그 뭐냐? 하나는 첫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데가 되라. 그저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막 어떤 그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지 누구든지 딱 만났을 때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그것은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돼요. 망하려면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그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 3마디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것이 뭐 질병이 걸렸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딱 3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거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버림받은 심령,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배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지식적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심령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그저 누구가 원망스럽고 누구 때문에 불평스럽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불문이 터지고 그 마음뿐인 인생이라면은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1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는데 이 말을 쓰고 있는 상황이 바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갈비를 뜯으면서 재밌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친다. 어쩌면은요 원통하고 분통 터지고 바울 선생님 생각해도 내가 뭔 이런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졌냐.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원통하고 내가 마음에 울분이 터진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걸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억울하고 생각하면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하고 기도하면 탄식 소리만 나오고 이것이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다 고맙습니다. 너무도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심령이요 그것이 축복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망하고 분하고 막 한이 맺히고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받은 심령, 버림받은 심령이라고.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감사의 첫 번째 차원이 뭐냐? 그것은 내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웃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이웃, 자녀, 아니면 하나님께 준 것이 많습니까? 받은 게 많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를 몰라줘? 그건 벌써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이 더 큼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웃에게 베풀고 준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음을 알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것이 감사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쟁취한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쟁취한 것에는 감사가 없다. 따라합시다. 쟁취한 것에는 감사가 없다. 막 파업하고 데모하고 막 빨간띠 두르고 결사 반대, 결사 쟁취 막 이러면서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얻은 것은 얼마를 얻어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저 마음만 황폐해질 뿐인 거예요. 그 심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얻기는 얻었는데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가지고 얻었는데 뭘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없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산주의가요. 북한이 처음에 이 해방이 되고 나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자원도 많고 기술도 좋고 우리보다 지하철도 우리보다 먼저 깔았잖아요. 우리나라는 74년도에 지하철 1호선 개통했는데 거기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막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하고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공산주의가 망했느냐? 그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왜? 쟁취한 거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투쟁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TV에 보면 그러잖아요. 모내기 할 때도요. 뭐라고 그 플랜카드에 쓰냐면 모내기 혁명 이래가지고요. 모내기도 막 혁명이 혁명. 모내기가 왜 혁명입니까? 그것도 싸움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쟁취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미래도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기 의를 내세울 때도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거지.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망해서도 진작에 망해야 되고 죽어서도 진작에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이 주신